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 29절입니다. 구약 2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 우리 2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우리나라 분들은 보통 미국의 큰 백만장자 이렇게 부자 얘기하면 보통 강철한 카네기나 아니면 석유왕 록펠러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는 아주 유명한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아주 괴짜 백만장자죠. 1905년도에 아버지 역시 백만장자였어요. 석유산업으로 큰 돈을 벌은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더 수십 배로 불려놓은 그런 아주 정말 미국에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백만장자입니다. 워낙 유명하고 괴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에비에이터라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오빠가 나오는 그런 영화에 한번 나왔었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흥행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영화 자체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지만 백만장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로도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의 역사를 다시 쓴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자기가 직접 감독도 하면서 영화도 만들었던 그리고 자기가 스턴트맨으로 비행기를 정말 몰고 이렇게 나가서 고개 비행을 하다가 비행기 추락으로 또 머리도 다치는 그런 일을 벌였던 정말 재밌는 백만장자죠. 그는 젊었을 때 워낙 돈이 많았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유명해서 당대의 유명한 영화배우였던 진 할로우, 캐서린 헵번, 에바 가드너 등 숱한 여배우, 약 20여 명의 여배우와 연문을 뿌린 아주 또 희대에 방탕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비행기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의 TWA 항공인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는 그 항공사를 인수해서 미국 항공산업을 또 개척하는 선구자가 되기도 하죠. 1976년도에 그가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남긴 돈이 현금으로만 2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2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2017년도 환율로 계산해서 이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쯤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재산을 남겼어요. 근데 그것도 현금으로 남긴 게 그거고요. 가지고 있던 모든 회사의 주식은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라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학연구소 HHMI라는 재단에다가 전부 기부를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기부하면서 아주 재밌는 사건이 벌어졌죠. 국세청에서는 미국의 IRS라는 아주 유명한 국세청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FBI나 CIA보다 더 지독하고 무섭다고 소문난, 미국에서는 다 떼어먹어도 세금만은 못 떼어먹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 IRS에서 그 재산을 다 바쳤을 때 이것이 세금 탈세를 위한 기부다라고 오랫동안 재판을 하지만 결국 하워드 휴즈가 승리를 하죠. 그리고 재밌게도 하워드 휴즈가 죽은 다음에 미국 이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는 엄청난 그 재산을 가지고 공헌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100명의 학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1년에 100만 불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 어떤 연구를 하든 어떤 데 돈을 쓰든 전혀 관여하지 않냐고 그저 100만 불을 무조건 연구비로 후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하워드 휴지 연구소에서 나온 노벨상 수상자만 21명이고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과학학술원 회원만 169명이 이 하워드 휴지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뭐 본인이 탈세를 하려고 했던 어떻든 간에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재벌들에게 돈을 남기고 죽었을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또 모델 사례가 된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하워드 휴즈가 결국은 나중에 마약 중독과 그 다음에 결벽증에 시달리다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10년 동안은 심한 결벽증에 시달려서 이렇게 유리로, 그 영화에도 나오죠. 외부와 차단된 유리벽 안에다가 자기의 침대와 살림살이를 놓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거기 무균실로 만들어 놓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가 세균에 감염돼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결백증 때문에 손을 너무나 많이 씻고 또 씻어서 수세미로 너무 박박 씻어서 손이 부르틀 정도로 그렇게 결백증이 있었고요. 음식도 믿지 못해서 요리사를 믿지 못하고 음식에 독을 탈까봐 겁을 나서 결국 그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그 나이가 됐을 때 71세인가요? 약물 중독과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이발사도 믿지 못해서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래서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고 머리카락이 손톱도 15cm까지 기르는 그러한 기이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왜 그의 죽음이 유명하냐면 그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두 마디가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언으로 딱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자기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그 많은 재산들, 그리고 자식도 없이 살았던 그 오직 물질만에 달렸던 자기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부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러한 나쁜 교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워드 휴즈는 인생의 전체를 전부 다 돈으로 승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가진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의 믿을 만한 사람을 만들지 못했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서 죽어갔고 가족도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멸망하는 장면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은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롯은 많은 재산과 그리고 풍요로운 인생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떠난 것이 아니죠. 너무나 재산이 많아져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삼촌의 재산과 섞이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가 이사를 하게 되는데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더 큰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잘 살고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로 그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죄악의 도시인 줄 알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풍요로운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므로 그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날까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제가 성경 본문이 조금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소돔과 고모라 산에 사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사는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롯은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롯이죠. 롯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무법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롯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고민했던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인이에요? 고통을 겪었던 의인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고 살고 약한 자를 죽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약한 자들의 억울하게 죽은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소돔성에 살던 롯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그들의 악행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를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그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고민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정신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잘 되고 또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지만 만일에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삶과 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 인생은 오늘 롯처럼 부끄러운 인생이고 죄악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롯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역설적인 표현이겠지만 죄를 짓고 있는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좋게 얘기한다면 그는 의인이었지만 고민으로 끝난, 죄에 대해서 고민만 하다 끝난 부끄러운 의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런 롯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나요? 안타까워하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나요? 혹시 나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부러워하진 않습니까?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명예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는 풍요로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롯의 인생이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도 롯은 그 인생 속에 들어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두고 온 재물과 재산을 아까워서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이사 보냈을까요? 물론 롯은 스스로가 잘 살기 위해서 그 좋은 곳으로 이사 갔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집에 이사하거나 어떤 직업을 택하거나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생 외에 항상 하나님의 사명, 다시 말하면 이 땅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선교적 사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잘 살려고 갔는데 거기에 무슨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지 망하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하려고만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 출세하고 높아지기 위해 다니는 것이지 그저 그냥 먹고 살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만 다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다, 잘 살고 싶다라는 이 기본적인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는 무조건 그 기본적인 마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문화명령, 다시 말하면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우리의 선교명령 19절 20절이죠. 그 지상명령, 온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과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가 된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한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그 사명은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이죠. 지금 롯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 갔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갔던, 그는 아브라함처럼 그 땅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사 간 것이며 그것을 정착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보니 고민이 됩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애들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한테 그런 부담되는 사명을 주시다니요. 여러분, 그 부담되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 누가 듣나요? 하나님만 들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창조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모세가 구원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온 만방에, 애굽에, 그리고 그 모든 에돔 땅에, 모압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퍼뜨리려는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사업에도, 나의 직장에도, 나의 학업에도, 나의 가정에도 우리 모두는 이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지금 파송된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잊을 때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거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짓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함께 살면서 그것을 보고 그저 고민만 하고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만 했던,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롯이야말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주범입니다. 왜요? 롯이 그 의인 10명을 만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힘들어서 망할 것 같다. 그러면 그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빠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그 가정에 관심 없는 엄마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공부에 관심 없이 돌아다니는 자식의 책임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가정의 자식이든 부모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가정의 책임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큰 토네이도와 우박이 가끔 내렸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지진이 3.1, 그저께도 그런 지진 나서 사람들이 막 놀랬다 그러는데, 인천 앞바다에 지진 났다 그러죠. 근데 3.1 정도 가지고는 약간의 진동도 못 느끼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가지고 안전한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제가 살던 그 달라스는, 그 옆에 오클라호마하고 달라스는 허구한 토네이도가 오는 곳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오클라호마 있을 때 토네이도가
지나갔던, 그래서 재난이 선포됐던, 재난 지역이 됐던 그곳을 차를 타고 지나가다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면요, 한 동네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터만 남았어요. 가니까 집들이 있던 터, 네모나게 그 터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 빨려 올라간 거예요, 그 폭풍 속으로. 한 번은 제가 달라스에서 갑자기 그 워닝이라고 그러죠, 경보가 띠띠띠띠 막 울리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온다고. 근데 딴 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 경보가 울려 텔레비를 틀었더니 TV에서 바로 우리 동네에서 한 10분 떨어진 그 달라스 그 시내에서 트레일러 트럭이 막 하늘로 올라가고요, 공중에 집들이 딸려 올라가서 막 날아다니는 게 그 헬리콥터로 촬영해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 텔레비에 생방송으로 상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집으로 오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힘없이 그냥 다 무너질 수 있구나, 죽을 수 있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미국 살면서 공포감이라는 걸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러다 말이죠, 놀라운 건 그렇게 토네이도가 심하게 불어도요, 미국이 안 망하더라고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도요, 네팔이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해요? 진짜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은 지나갈 폭풍이나 지진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롯과 같은 성도들만 남았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 이 땅은 망하는 겁니다. 롯도 의인이었고 선교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죄가 무엇이에요? 혼자 고민하고 몸부리치고 고통스러워했지 자기 가족에게조차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지금 천사가 빨리 나가자라고 서두르니까 롯이 그때서야 마지못해 그 천사를 따라 나가면서 자기 아내와 딸들을 불러놓고 사위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그러니 우리 빨리 도망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위들이 뭐라고요? 장인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러분 지금 죽음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가자, 탈출하자, 도망가자, 그래야 산다라고 지금 애고를 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거 히브리 원문 자체 그대로입니다. 무시하고 비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왜 이래?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다가, 한 번도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다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러지? 이 땅이 멸망한다 그러지? 아니 이게 연세가 점점 드시더니 요새 인상 쓰고 방 안에 갇혀가지고 한숨만 쉬시더니 결국은 치매에 걸리셨나? 이것이 사위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위들의 반응을 바라볼 때 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한 번도 밝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장면이 나오죠. 간신히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서 아내는 또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어요. 두 딸만 데리고 탈출을 했는데 이 두 딸 보세요. 자기 남편도 없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식을 낳을 일이 걱정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뭘 배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뭘 살아도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도 괜찮고 여자와 여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도 롯은 자기 자녀들에게 단 한 번의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부끄럽고 죄 많은 이름 그대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니 그저 의인은 맞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목사의 모습들은 어떻고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나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향력이 거기에서는 일어서나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롯의 말처럼 농담으로 듣거나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욕을 먹기에 십상입니다. 그럼 누구의 책임인가요?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가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70년대, 60년대에는 동네 이사를 가서 그 동네 처음으로 구멍가게 가가지고, 예전에는 뭐 외상으로 물건들 많이 먹었잖아요. 저희도 뭐 쌀이나 그 라면 같은 거 외상으로 많이 갖고 왔는데, 장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슈퍼마켓 가면 동네 구멍가게.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동네 이사 와서 그 가게에서 외상을 달라 그러면 안 주지요. 누구냐고 물어보고 안 주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준다 그래요. 나 저기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외상을 텄다 그래요. 여러분, 외상을 먹어야 될 만큼 못 살던 그 시절에는 믿음의 능력도 영향력도 있었는데, 왜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이 남아돌 만큼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능력이 다 사라졌을까요? 요새는 교회 다닌다 그러고 찾아오면 겁부터 나요. 사기꾼 같아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 방에 어느 목사님이 방문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간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9명은 돈 달라고 오시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좋은 일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요. 찾아오는 분들 중에.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롯처럼 알면서도 이 세상의 흐름과 욕망에 그냥 내 인생을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롯처럼 고민되고 걱정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내기가 힘이 없어서, 뭐 마음이 연약해서 세상 살기가 힘드는데 이러면서 그냥 롯처럼 고민하고 그냥 걱정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요, 여러분이 건강해진다, 여러분이 잘 살게 된다, 여러분이 복받는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게 복음이죠. 오늘 어쩌면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비결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 땅이 망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안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신 아름다운 강산을 좌우로 나누고 남북으로 나누고, 한쪽은 태극기 들고 한쪽은 촛불 들면서 자식과 부모가 싸우는 이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이거 지금 이 정신 나간 세상이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지 이 제정신입니까? 그까지 이데올로기가 뭔데? 그까지 사상이 뭔데? 사상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명절 때 모여가지고 밥상을 물리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바로 롯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그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손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그 다음에 권위의 복.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복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요, 이 세상에 복을 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외롭고 고독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제가 아이들이 보는 동화를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을 향해 날아오던 백조 한 마리가 냇가에서 달팽이를 맛있게 먹고 있는 두루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루미는 아름다운 백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백조를 보고 궁금했어요. 너는 누구니? 그리고 어디서 왔니? 물어보았습니다. 백조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백조라고 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어. 그리고 백조는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보았던 좋은 것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내가 살던 하늘나라는 보석으로 된 벽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황금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도시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셔. 백조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나라에 꼭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한참 동안 설명을 듣던 두루미가 너무너무 지루하면서 중간에 백조의 말을 끊었습니다. 야야 알았어 그만해. 근데 말이야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네가 말하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좋아하는 달팽이는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백조가 그 말을 듣고 당황을 했어요. 한 번도 하늘나라에서 달팽이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한 번도 달팽이를 본 적이 없는데. 두루미가 그 모습을 보고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야 그럼 됐어. 나는 맛있는 달팽이가 없으면 하늘나라 안 갈래. 나는 달팽이만 있으면 돼. 여러분 백조와 달팽이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맛있는 달팽이 하늘나라에는 없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은 얻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참다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가장 좋은 보물인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두루미, 먹기 좋은 달팽이만 바라보곤 어리석은 이 세상의 두루미와 같은 롯처럼 그런 인생은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믿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승부를 걸고 살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이 땅이 나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이 나라가 나 때문에 미래의 희망이 있는, 이 땅이 나의 믿음 때문에 더 큰 진리의 소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두루미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을 살리는 의인 10명으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베풀고 가치를 남겨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